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예, 다음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예, 다음은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예, 다음은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다음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마치고 식사하신 후에 내려가서 1층에서 커피 제공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까지는 우리 김문규 장로님께서 이렇게 제공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따가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교제는 1층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비와 사랑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이 참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타락함이 주의 얼굴을 가림으로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되 항상 긍휼로 감싸주시고 덮으시는 주님, 눈물 골짜기를 지나 주의 집을 찾아온 우리에게 구원의 샘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주를 앙망하는 새 힘으로 일어설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자하고 성실하신 주를 바라보며 참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너희 선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이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도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은다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신 영광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니다.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이 아침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저희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인자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마음을 닮지 못하고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밝음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니다.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저희 옛사랑교회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며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김진우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임지혁 목사님과 이원아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셔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하실 때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언서 27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말 한마디로 천냥비 깎는다, 그런 말이 있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낙심하게 하기도 하는 게 이 말입니다. 오늘은 대대로 복받는 길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과 비전을 도전하고 격려할 때 얼마나 큰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여자아이가 미시피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키우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고요. 당시에 아이를 낳을 때 그 어머니는 19살이기 때문에 이 아기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렇게 이 아이는 자라나게 됐는데 7살 되는 때에 그 교회에서 나오는데 한 여자가 그 아이를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쩜 너 그렇게 예쁘게 잘생겼니? 그 말을 그 아이에게 해준 거예요. 이 아이는 늘 마음속에 그저 기쁨도 없었고 즐거움도 없었고 뭐 그저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날 한 여자가 자기에게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그에게 탁 꽂히고 나서부터 그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로부터 그녀는 열심히 자신을 예쁘게 가꾸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가 그 아이 때 받았던 그 말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고독감이 있을 때 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의 언어는 점점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말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녀는 미국 최고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으로 이렇게 되게 됐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만일 7살 때 누군가가 나에게 예쁘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열등감 받은 존재로서 고독하게 살다가 끝났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격려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의 그 격려와 칭찬도 이렇게 듣는 사람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 속에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런 희망을 전하고 비전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복된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불평 불만 마음속에 있을 때는 왜 당신은 저 사람처럼 못해요 하면서 비교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어쨌든 당신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지만 듣는 당신은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비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말 대신에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쓰실 거예요. 그렇게 격려해주면 본인도 본인 부족한 거 알잖아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격려해주니까 이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복된 길이 열리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격려란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누구인가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복된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그런 격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격려가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그 격려 속에서 그래, 내가 힘을 내야지 생각하면서 또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나를 격려해 줄 다른 사람을 보내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격려는 잠재력을 현실로 바꾸고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가족과 교우를 격려하면서 그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그 위대함을 발휘하도록 우리 도와주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잘하는 것도 있고요, 부족한 게 있어요. 잘하는 것 속에서 부족한 사람들한테 격려해주고 또 내 부족함에 대해서 격려를 받으면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내 부족함이 있는 것을 보고 자꾸 상처가 되면서 상대방한테도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들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면 그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각자 맡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찬란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격려해주면 하나님은 그 말의 씨앗을 심어서 언젠가 현실로 그게 이루어지도록 열매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더 받을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복인데 이 복을 나눠줄까, 거기에 우리가 더 신경 써보십시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의 위대함이 드러나도록 힘쓰고 그들이 복된 존재가 되도록 도와줘 봅시다. 내가 찬란한 비전으로 도전하면 평범하게 살던 사람도 상상 초월하는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래전 한마디의 격려도 이렇게 사람을 바꾸지만 지금 하는 격려는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있다는 것, 현재의 작은 것 속에 깃든 그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작은 꽃송이 하나에도 정말 오묘하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작은 새소리 하나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비전은 작은 일에서 큰 일을 보는 것이고, 작은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고, 작은 도토리씨 하나를 통해 큰 상수리 나무를 그려내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우리 길가에도 보면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 도토리가 길가에 있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지만 땅에 심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고 언젠가는 그런 나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실 작은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모든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작은 일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작은 기회에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큰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평범한 일이지만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게 더 커져가는 하나의 발전 도약이 되는 기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된 인생으로 피상할 수도 있고 받은 복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는데 나만 받는 복이 아니라 대대로 받는 복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느냐?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말씀에서 면류관이 어찌 대대로 있으랴라는 말씀은 대대로 복을 받는다는 거 쉽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다는 거지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부지런히 양떼를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리더라면 팔로우,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긍정적인 믿음을 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우리 속회를 하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나누잖아요. 어떤 거 나눠요? 말씀을 가지고 거기 안에서 그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어려웠었는데 주의 말씀 듣고 실천해 보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 우리 그래 열심히 하자,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임을 갖고 서로 격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보면서 항상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격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보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든지 하면 내가 그 음식을 그대로는 못 만들더라도 먹어보면 야, 여기는 정말 기가 막힌 맛집이구나 알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 고민도 하게 되며 관심을 가져요. 근데 어떤 데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데도 맛이 안 나요.
이거 가지고 이거밖에 못하나? 우리는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려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보면 이 말씀을 위해서 얼마나 목사님 많이 준비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어떤 때는 이게 좀 아니지 않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 다 여러분들이 직접 설교는 못해도 느끼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들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 어떤 위치에 있든지 뭘 만드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알아요.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 오늘은 그만이구나. 그러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돌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도 돌봐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해요? 리더가 중요합니다. 리더가. 공동체는 리더가 큰 생각을 하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힘써 양떼를 살피고 돌보고 기도할 때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하고,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냐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이거 기도의 제목이구나. 그러면 그때 함께 했던 공동체는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제목이 있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할 때 딴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하는 일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서 기도하되,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더 많은 그러한 양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더 성장하게 되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기도하면서 힘써 양떼를 관리해도 그런데 다 잘 되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일이 다 잘 되나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땀을 흘렸어, 수고를 했어, 그게 어떤 일이든 했는데 그게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한데 다 되고 잘 된다 그러면 내 영역이 커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중심하시고 우리가 같이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무조건 다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나에게서 훈련시켜 주 옆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고 그것을 또한 기도하면서 해결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내 믿음도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은 때로 문제를 허락하신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업을 일으키는 사장님도 그렇고 어떤 병원에서의 원장님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의 교사도 그렇고 하다 보면 거기 안에서 그 일에 대해 수많은 하에 오른 일이었고 하고 있는 일이지만 기도할 제목이 많은 거예요. 딸린 식구들에 대한 기도할 제목도 있고 일에 대한 기도 제목도 있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요, 하는 건 하는 거지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거기서 함께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실하게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문제가 없이 전혀 사는 삶을 두려워하면서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양떼에게 복을 먼저 열어주는 길임을 기억하고 자기의 몫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열심히 안 하는데 너 열심히 해라, 누가 그걸 따라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보면서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는 자기가 본 만큼만 성장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웠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가나안까지 가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후배로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다음에 그 위치가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자기가 본 만큼만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넓은 세계를 꿈꾸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봐야 되는 것이고, 가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고, 느껴지다 보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꿈의 영역이 넓어지면 현실의 영역도 넓어집니다. 내가 앞서 비전의 영역을 넓히면 나를 따르는 후대의 복도 그렇게 지속되고 확대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상급을 예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항상 장례 일어나면 부르는 찬송이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우리가 마음이 다 닿는 건 그게 그렇게 우리가 동일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례할 때마다 이 찬송 안 불러보진 않죠. 다 불러보십니다. 그런데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 먼저 가지만 그러나 다시 요단강 건너서 우리 만날 거야. 그런 마음 같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 어쨌든 이 세상 살아가다가 이 세상 별세할 때가 오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갈 때 먼저 천국의 상급을 예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이 땅에 많이 있더라도 그 재물 가져갈 수 없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멸관 쓰고 있어도 영원히 그 자리가 내 자리일 수 없어요. 우린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비록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리, 환경을 잘 활용해서 우리는 천국의 상급을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은 현재의 타이틀이나 지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은 부족해도 얼마든지 천국의 상급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우린 야곱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야곱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 많았죠. 가정에도 형과 경쟁하면서 숨어 살았던 그 젊었던 시대가, 그 시절이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을 알았지만 그를 사용하셨어요. 결국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우리가 허물이 많아도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 입성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가능하지만 천국의 상급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헌신을 실천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헌신하고 십자가의 그러한 그 흔적을 남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큰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작은 시골교회 권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젊은 시절에 그렇게 경제 사정은 넉넉지 않았지만 가지고 있던 조그만 텃밭이 있었어요. 집이 있었는데 우리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부흥 역사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전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내 거 할 거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가 속해 나누면서 많이 그렇게 봉사했던 것처럼 이분이요, 그 당시에 있어서 나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섬기리라 하면서요, 텃밭에서 매주마다 나오는 그러한 채소를 가지고 교회에 가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요, 그리고 거기서 집에서 같이 나눔을 가지면서 교회 생활을 했더니요, 처음에는 야, 조그만 일 가지고 뭘 해, 주변에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자라서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하는데 밑받침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이 다 그렇게 성장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월이 흐른 뒤에 그 교회와 지역사회는 그녀가 심은 그 믿음과 사랑이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신앙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녀의 작은 헌신을 크게 사용하셔서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일이 천국 상급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이 심으면 언젠가 심은 것 이상으로 반드시 거두게 될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면 심지 않고 불의하게 살아도 부자 되고 심고 의롭게 살아도 가난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는 늦어지는 수는 있어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힘써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대대로 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되겠어요. 오늘만 그냥 살면서 그렇게 살면, 희망 없이 살면 참 힘든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지금은 힘든 삶이 있다 할지라도 꿈이 있으면, 내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이겨내면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커져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름지기 내가 보는 것만큼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본 지경만큼만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자꾸 그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생겼더라도, 내가 그때 경험해봤어. 난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개발하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풀을 베면 한동안 황량한 땅처럼 보이겠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새싹이 돋아납니다. 그리고 꼴을 거두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27장 26절 27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렇게 하면 이전에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고 더 풍성한 삶을 체험하는 넉넉한 미래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현실이 어렵다고 현재에 매몰되기만 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밤하늘의 신비나 자연의 만물, 그 아름다움도 느끼기가 어려워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시야를 넓히고 기도와 묵상, 인식 또 안식을 통해서 현실 넘어 세계를 바라보며 더 넓은 그런 세계를 바라보며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성공하고 출세해도 시야가 좁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더 많이 소유하고 명품을 사는 삶보다 더 나누는 그러한 삶이 진정한 명품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했어요. 많은 걸 얻었어요. 그런데요, 얻는 거는 익숙한데 나누는 건 못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네요. 갈 때는요, 많은 거 있어도 그냥 놔두고 가는 거라니까요. 근데 내가 생각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써 수고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기 시작을 하면 그는요, 내가 있을 때 내가 얻은 것을 가지고 그래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나 잘했다. 스스로가 격려해 준다니까요. 나중에 남는 거 다 있는데 나 혼자 가라가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재물인데, 어떻게 모은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할 수 있을 때 나누면 이게 정말 보람이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사치하거나 유용한 데 쓴다 그러면 참 허무하지만 정말 땀 흘려 쓰고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사용하게 되면 거기는 분명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의 11조 생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드리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어서 10분째 일을 내는 게 좋지, 내가 그 일이 없어가지고 10분째 일을 못 내고 그냥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좋아요? 뭔가 얻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그만큼 남는 게 있잖아요. 그게 11조 생활입니다. 감사한 겁니다. 없어서 못 드리는 것보단 있어서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키우는 삶 자체, 그 사실이 어떤 거예요? 드림의 삶 아니에요? 우리 여기 보면 어린애도 있지만 이 어린애는 받아야만 하는 삶이에요. 부모는 뭐예요? 줘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드림의 대상이 하나님과 교회가 된다면 훨씬 더 넉넉한 드림의 삶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현실의 세계를 넘어서 드림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으로도 인생은 훨씬 풍성하고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채로운 삶을 누리면서 늘 희망 가운데 살리는 것이, 그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작은 거인이 됩시다. 작은 거인.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해서 한 달란트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자고요. 나는 왜 한 달란트만 있고 저 사람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갖고 있느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달란트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곧 두 달란트도 얻을 수 있고, 두 달란트를 잘 활용하면 언젠가는 다섯 달란트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교해서 왜 나는 요거밖에 없어 라고 하는 그 열등감, 비교의식 버리자고요. 내가 무엇인가 없다고 생각해도 아무리 깊이 빠져 있어도 그것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 한탄과 반항으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생명의 씨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과 한탄의 반항으로는 성공의 삶을 살 수 없음을 기억하자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외형과 생명은 벗어나야 돼. 바꾸지 말아야 돼. 남이 가지고 있는 10달란트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가 더 중요하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게 중요해요.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막대기보다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피라미가 낫습니다. 왜? 피라미 생명이 있으니까. 하지만 피라미 인생으로 끝나지 맙시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 지혜, 지식을 활용하면 생명력 없는 것을 활용해 큰 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줄 수 있고 유익도 줄 수 있고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외형이 크다고 반드시 더 큰 유익과 기쁨을 주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외형과 크기 상관없이 최상의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게 최상의 삶입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최상으로 만드는 건 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다 작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작게도 신기하게도 나의 작은 헌신에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줍니다. 요즘에 나노 연구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노는 뭐냐면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엔 조그맣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핸드폰 여러분 갖고 있는데 옛날에 두툼하던 게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그거 좋아하고, 그죠? 뭐든지 있는 데서 조그만 것 속에 많이 들어있는데 가볍게 들어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작은 건데 그게 큰 것보다 훨씬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가치를 더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해서 있지만 외형적으로나 내적으로 해서 큰 것보다 여기에서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우리 각자를 작은 거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역할하고 만들어진 기능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년, 60년 전에만 해도 전화하려면 국제 전화하려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엽서도 있었고 전신환도 있었고요. 뭐 펜팔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핸드폰이 생기게 되면서요. 전 세계 어디까지 가든지 화상 통화를 하는 세상이 됐어요. 생각이나 했습니까? 근데 이 조그만 거 가지고 옛날에는 다 큰 데 가가지고 뭘 하려고 해도 그랬었는데 점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그만 것에 큰 역사를 두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그런 역할을 부여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셔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들판에서 작은 목자로 양떼를 성실하게 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나의 작은 충성을 결코 경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남보다 적게 주셨지만 다른 것은 더 많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만 가지고 탓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가서 누리면서 사세요. 저는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그 구석구석 열어보세요. 다 필요하다고 쌓아놓은 그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때는 그게 중요했는데 안 쓰니까 지금 못 써.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근데 만약 그걸 썼더라면 가치가 있는 거죠. 귀한 거죠. 그것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쌓아두려고만 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도 여기에서 어떤 게 귀한 걸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새롭게 그리고 다시 시도하면 인생에 있어서 역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때로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는 결코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성도의 실패는 일시적인 실패예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교회의 사랑만 잃지 않으면 여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또한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린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렇게 또한 늘 경험했고 그것을 간증해 오면서 왔습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성공을 보면 기뻐하지만 실패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걸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신다니까요. 새 힘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상처를 잘 승화시키면 인생이 성숙하게 되고 타인을 이해하는 그 감수성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가정과 교회에 한 사람만 있어도 훨씬 더 행복해집니다. 제가 되게 축구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축구에 요즘에 한창 뜨는 그런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 LAFC라고 하는 거기에 보통 그런 그 구단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1등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 변화시킨 거예요. 한 사람이 정말 준비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 들어갔더니 그 기업이 인류 기업이 되고 그 구단이 인류 구단이 되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목사님하고 잘 가까이 있는 한 신도가 유명한 연예인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알려지게 되니까 그 교회에 그냥 그 한 사람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잘 섬겼더니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모두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머물리겠다 말씀하시면 그때서부터 거기는 주님이 거하는 곳이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는 곳이고 복받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쓰자고요. 대대로 복받는 길, 바로 천국 상급을 예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이를 보면서 항상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뭘 얘기할든지 그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복을 빌어주면 축복이 돌아오고, 나쁜 말을 하다 보면 나에게도 나쁜 말이 돌아올 수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가 격려하는 말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나눠주는데 기쁨을 갖고, 부족하면 또 겸허하게 받아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 안에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나눠주고 베푸고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가야 할 길과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비전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은 말 한마디, 작은 격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맡은 양떼와 공동체를 부지런히 살피게 하시며 기도와 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주님, 재물과 지위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현재 가진 것과 환경을 잘 활용해서 천국 상급을 예비하게 하옵소서. 작은 헌신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고 드림과 나눔이 상급과 열매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현실이 어렵더라도 내일의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소유보다 나눔과 헌신으로 풍성한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작아진 그 거인처럼 충성과 생명을 가진 삶을 살게 하시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을 잃지 않으며 지혜와 성숙을 얻어 공동체를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믿음과 사랑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비전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내일의 희망과 천국 상급 대대로 복받는 역사가 저희 삶과 공동체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마른 삶을 생명의 물로 적셔주시는 주님, 한 주간 베푸신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값지게 사용되므로 주님을 위한 기쁨의 노래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표현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항상 맞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의의 멸류관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